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 후서를 보면 우리 교회와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꼭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신과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과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의 성도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3절에서 10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교회를 분열하고 다툼과 원망과 근심을 일으키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제가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살피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저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저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속에서 자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열매들이 이 세상에서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것들은 3절에서 10절까지에 나타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와 믿음과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호칭하실 때에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들이, 은사들이, 열매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고단하고 힘든 삶, 어려운 환경,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내와 온유가 필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나 조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분과 기관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직분과 기관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분과 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그 일원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 옳음과 올바름과 하나님의 은혜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능력과 재능이 발휘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옳음과 바름만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특별히 교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더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못하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는 것일까요? 거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건을 이익으로 추구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들의 반열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지나가는 한 교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그 단어 하나에, 그 문장 하나에, 그 제스처 하나에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옳음을 추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것이냐, 조직을 잘 크게 유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바로 세워나갈 것이냐, 이 싸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다시 한번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혹시 우리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행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를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 그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